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령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행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은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죄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죄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과 예수님의 기준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악해졌을까? 아니 왜 악할까? 그 이유는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걸 너무 쉽게 보고 쉽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벌어진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계십니다. 첫 인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구제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죄가 걸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들어왔다는 건 그냥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말이를 걸어왔습니다. 야, 내 마음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가 뭐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해. 먹지 말라는 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너가 그냥 따먹으면 돼. 네 손에 닿잖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랐더니 그 결과는 추방이었고 사망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유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순간 죄인의 됨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이 창세기 설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짝하실 리가 없습니다. 죄인을 벌하시곤 했지 죄인과 타협하거나 동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그 땅 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땅을 팠고 죽음과 사망을 만들어서 절망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의 인류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알세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세부는 이름 자체가 귀신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 한 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또 읽었어야 되는 본문은 1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집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 이야기는 동네 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었어요. 앞에서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죠. 귀신의 왕이 자기 집에 왔으면 자기 집 주인은 귀신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귀신의 왕을 떠받들으려고 온갖 나쁜 일을 대신해 줘야 돼요. 그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발을 다 해줘야 돼요. 자기가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허락 맡아야 돼요. 네, 자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나 이제 좋은 일 할래. 나 당신 말 듣지 않고 나 좋은 일 할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집의 주인인데 왕인데 역사를 갖고 꼼짝만 하겠죠. 그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나쁜 일 하랬지 네가 좋은 일 하랬어? 내 말 안 듣고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바알세불을 누르고 싸워 이겨야 좋은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 이제 이 귀신의 왕은 동네 짱이 되었습니다. 동네 짱에 그러니까 밖에 나다닐 수가 없어. 밖에 나다니면 다 감시를 하고요. 수하들을 시켜서 다 감시를 하고요.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자기가 아무런 도움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짱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나쁜 일을 시킬지 몰라도 선한 일을 시킬 리가 없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마음이 참 불편해도 그래도 시키는 것만 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동네 짱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저 눌러야 그 다음에 자기가 자유롭게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아닐 뿐더러 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을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은 바뀌어서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된 것이 내가 만든 우상이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아섰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아멘. 아멘. 네가는 똑같은 너잖아요. 근데 네가 흘린 죄가 있는데 그보다 먼저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먼저 있었고 죄가 형성이 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죄가 저질러진 것이다. 그죠? 근데 그 우상은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스스로 만든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로마서에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돌과 그런 새로 동물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구약에서처럼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이죠,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꾸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근데 여러분은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려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부재라고요. 하나님 부재로 인해서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행동거지가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에 집중하지 말고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네, 그것이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부터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계명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둔 적이 없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말씀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우리가 잘 읽어보지 않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죄는 행위된 것 이전의 마음의 문제였다. 어떤 마음의 문제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난 거기서 짚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저것으로 바꾸는 문제, 그것이 있었고, 둘째로 이것을 저것보다 더한 무언가로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문제. 세 번째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기피한다고 하는 이 문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을 저것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저것보다 더 무게중심을 둬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기피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형상들은 수십 가지가 넘어요. 맨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죄의 명칭들이 중요한 거 아니고, 사회에서 말하는 판결에서 내리는 그 죄의 명칭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원인들을 우리가 집중할 텐데,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율법이 참 그것이 제일 먼저 근본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둘째 계명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인간의 많은 문제는 삐뚤어진 심령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타적으로 살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기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틀어진 다음에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갖다 놓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준이 없으면 말이죠, 훌륭한 조합품 갖다 놔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영화를 갖다 걸어놔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어떠한 조합품 걸어 나와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쓰레기처럼 보여요. 그죠? 그거 아무리 모아놓고 하다 그냥 창고가 되는 거지, 거기가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네 기준이 없어. 볼 줄을 몰라. 수석이 그냥 저 굴러가는 돌처럼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바알셈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우리가 우상을 뽑기만 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에 더한 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어서 덧붙여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바알세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 귀신이 쫓겨났는데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그 집보다 더 나은 집이 없어. 다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동네들 귀신들 다 데리고 와서 들어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이 들어앉아있던 그 마음자리가 계속 비어있게 되면 어느새 다른 더 큰 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존재는 없을 뿐더러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 옳았구나. 그 위에 자리가 비었구나 하고 얼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속고 싶어서 속겠어요? 여러분들이 짝하고 싶어서 짝하겠어요? 껴낼 때마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쁜 길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끊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악한 놈이 와서 더 악한 일을 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모범을 따르기 시작을 해야 악한 일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같이. 혹시 편 못 든 사람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비유는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섬기는 스승이 없고 마음 속에서 모시는 목사님이 없고 모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보짓 하던 그 일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미성숙해 보이는 그 일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모범을 따르는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마음이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되고 똑같이 죄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바알세불 같은 놈이 들어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스승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체하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른 모습을 띠고 다시 자라나게 되고 들어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회개와 함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이 이루고 기쁨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팀 켈러가 말했습니다. 기쁨에 기초한 그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담배를 비유로 들면 담배는 좀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 제대로 안 돼요. 담배 같이 피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고 피우게 돼. 자기가 속상할 때 하던 일이 그거니까. 그런데 여친을 사귀게 되는데 그 여친이 담배 냄새를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담배 냄새 끔찍이 싫어하는 여친을 만났어. 어떻게 되니까 얼른 끊죠. 담배 냄새가 몸에 배지 않도록 얼른 끊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만한 영혼을 붙잡아줄 베아트리체 같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후 이제 깨끗해진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서 여러분의 이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맞습니까?
잘못하다가 더 악하고 강한 귀신이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와서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팔리게 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있는 이 1장의 이 내용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이것이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되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최악의 일이에요. 최악의 일.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또다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평생의 소원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소원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소원이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절실하게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왜 최고의 형벌이 될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과 희망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자녀 입장에서 그렇지만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은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중심으로 제일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다.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는 저렇구나.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앞에서 우상숭배의 문제가 무엇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것인데 마음이 선택하는 가짜 신에는 소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른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뒷얘기는 안 하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할 내용은 앞에 얘기했던 소원과 사랑과 돈과 성취까지만 네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아들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아들이 나와서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이 낳은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져서 소원 성취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아브라함에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상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상해졌어요. 얘가 그게 목적이 돼버렸네.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식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자식이 전부가 돼버렸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그냥 너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정말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험을 왜 줍니까? 이 같은 이상한 시험을 왜 줘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희생하고 그랬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네 아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네 목적은 네 아들이냐 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목적이 네 소원 성취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상 숭배 안 합니까? 그 결정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자기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하나님에서 아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했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성취되고 나서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소원이 성취되고 나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것이. 그게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자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어 주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지 않는 양이면 이삭과 함께 사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가 피 흘려 고통받기까지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만든 가짜신을 강등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소원 성취라면 소원 성취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강등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의향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그럴 때 도우시라고 있는 거예요. 의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있는 권력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의 주인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말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레아를 먼저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년에 7년을 또 더했어요. 7년에 7년을 또 더하면서 7년 동안 나머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왜 그랬지? 왜 제대로 얼굴을 못 알아봤지? 왜 라헬인지를 확인 안 하고 첫날 밤을 치렀을까?
아, 이 바보 같은. 그러면서 7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삼성 보세요. 삼성이 들릴라 때문에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잖아요. 들릴라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못 알아채고 부인에게 그냥 쏙닥쏙닥 그냥 진리를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진실. 그죠? 내 머리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죽어가잖아요. 결국에 그 연자맷돌에 갈등들이 머리카락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기둥들을 다 함께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어간 거죠. 여러분 천생연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 그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커의 말에 의하면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생연분을 여러분이 아름다운 여인을 여러분 만나면 천생연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사랑할 수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쓰라린 환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선순위 우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누구한테 먼저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주시는 힘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아침마다 레아를 보면서 라헬을 떠올렸어요. 내가 저 여자 아닌데 저 여자가 저 부인이라니. 아, 저 여자 말고 저 밑에 있는 여자를 내가 좋아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그게 좋아 보입니까?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의 사랑은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독소가 돼서 그의 삶을 7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후손 속에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라 이놈아. 알겠습니까?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네가 그 우상이 될 수 있어. 네 부인이 우상이 될 수 있어 이놈아. 그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이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축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에 되게 많으셨다. 로맨틱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이상향으로 그리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다 바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더 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는 더 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짝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배워나가는 거죠. 서로 배워나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얻어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했던 그 이상한 환상의 목표의 꿈에서 벗어나서 주님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애정 대상에서 마음을 제어하려면 새로운 대상의 위력으로 축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낙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매함을 일깨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짝, 세상에 가장 만족할 만한 짝을 만날 확률은 몇 %밖에 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쳐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당신은 훌륭한 여자일 수 있어. 훌륭한 아내가 될 수가 있지. 나에게는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생명일 수는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 중에서 가짜 신이 있으면 그것을 능히 물리칠 만한 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우면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잡고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요 내 빛이시요 내 아름다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주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베커는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 이전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하게 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에 7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예, 토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분 사진 보면 자기가 고백한 죄를 들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사진 보면 누가 무슨 주제 가지고 얘기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정욕과 분노와 교만을 다룰 때 제일 많은 인원이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더라. 탐욕.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 돈의 위력에서 해방되려면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말이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지각하면은 우두머리 3만원이었어. 우두머리 3만원이니까 돈이 많이 벌고, 그죠?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위력을 행사. 꼼짝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가 변화가 됐어. 내 재산 중에 딱 절반을 가는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불의하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3배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을 딱 잘라서 나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까? 또 300배나 남에가 갚아야 되는 것 갚아야 되는 이자에서 3배를 곱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와야 돼. 구의 축적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우상숭배다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부의 축적이 그 자체로 아무런 목적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정의나 평등이나 구원에 관한 무엇인가를 이미 했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해서의 회피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성공과 성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밤낮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징후는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곳이 거기거든요.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거기가 되니까 자기가 꼭 그 자리인 것 같아. 그 자리를 놓치면 자기가 아닌 것 같아. 우상이 된 거야. 그 자리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야. 결국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자기가 거기에 딱 그 자리, CEO 자리가 자기 딱 그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이 자기의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습에 자기가 투여해서 자기가 거대하게 확대 부풀려서 있는 그 자리를 형성해 놓고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게 무너지면 죽는 거죠.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 인생이 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오는 사람을 떠받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의 신여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참 교만했죠. 자, 이 정도면 나를 고쳐줄 수 있어?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어.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았어. 하나도 안 받았어. 그 본 마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우매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냥 물에 가서 씻어. 7번 그냥 씻어. 그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어. 나만이 어때요? 그거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씻는 건 누가 못하냐? 그런데 그 마음을 뒤집으니까 깨끗해지자. 그죠? 그리고 낮아져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선책으로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중심으로 모셔야 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4개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첫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죄가 아니다. 행위를 죄로 따지는 것은 세상이고 법관이고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무슨 마음? 하나님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재하구나. 그거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에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당사자한테서. 여러분 적당히 믿어보려고 합니까? 적당히가 통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 자리는 과연 존재할까요? 적당히라고 하는 존재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인으로 모시든지 종으로 모시든지 하는 판국에 있어서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 적당하고 애매한 위치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호된 꾸지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기쁨이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어떤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희로애락,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희로애락 그 기저에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할 때에 그것을 의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희로애락에 의해서 휩쓸리는 그런 얄팍한 감정들에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진심 어린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시험이 있는 이 인생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걷어내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있다는 것은 그 허망한 망상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알색을 원할 뿐 아니라 새로운 우상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 우리 성령님 도우셔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헤쳐나갈 때에 우리가 늘 희로해 나갈 겪는데 그 기저에서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